2020년 10월 25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 가볍게 질 수 있는 일도 누군가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가볍다는 뜻입니다.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훨씬 쉽다는 말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낫다는 표현입니다.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더 많은 사람이 협력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부담을 느끼는 일과 힘든 일을 나누어 하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유대주의 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에 교회 일들이 부담이 되고 힘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명백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통해 교인들의 봉사 생활에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남자의 의무는 군복무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과 육아활동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다 수행한 후에는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되며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힘든 일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관 조직과 부서의 책임을 맡으면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사양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교회의 각종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도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가소평가하여 자신감을 잃으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불평과 불만을 토하게 하고 남을 비난하게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부담감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교회의 기관 봉사, 선교 활동, 선교
그룹 활동을 통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고 그 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면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속자 선교 사역에서 일어난 경험들을 통하여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베이에리아의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지역 홈리스들에게 푸드 패키지를 매주 200개 이상 마련해야 함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주여, 힘듭니다. 저를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으나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는 동기를 가졌으므로 인내와 감사와 즐거움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짐을 맡아주셔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푸드 패키지를 50개, 60개, 100개씩 만들어주시는 발룬티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봉사하는 그룹의 멤버들도 많아지고 사역에 필요한 물품들도 많이 제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책임 분담을 나누어지면 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아이디어와 방법을 나누어 더 좋은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하면 쉽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Working together, cooperation으로 무속자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시어 한 가지 맡은 일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시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에 마음의 짐, 죄의 짐이란 말이 나옵니다. 죄의 짐은 죄의 결과로 오는 죄책감과 고통의 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편히 쉼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무거운 짐이란 인간의 죄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망성을 향해 떠난 순례자가 저희 보따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기독도를 만나 안내를 받아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고 시편 37편 5절에서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여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세히 말씀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지고 가는 죄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은 죄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지도자의 죄의 결과는 국민 전체에게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는 아내와 자식들, 온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게 됩니다.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온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자 혼자 그 죄짐을 지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머니, 아내, 자식들이 조금씩 나누어 지고 가면 훨씬 쉽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고 술에 자신이 팔려 술이 자신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 무거운 죄의 짐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중독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면 중독자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정신이 술에 팔려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혼자 홈리스가 되었다면서 하염없이 우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그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건면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야 무거운 죄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참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에서 비협조적이고 불평을 쏟아놓으며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은 중독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인내로 돌보아주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영혼을 구할 열정을 가지면 감동을 받아 나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라는 뜻은 바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전도하는 자는 자신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자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짐을 진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의 죄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길은 자기 자신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는 결단의 기도를 올리게 되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보고 마음의 짐을 용서받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은 그리스도의 법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길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함으로 남의 연약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짐을 내려놓도록 서로 짐을 나누어 지기 바랍니다. 죄의 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 앞에 가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버님이 알코올 중독자라면 재수 씨의 입장에서 역할이 있고, 동생으로서 역할이 있고, 어머니로서 역할이 있고, 조카로서 역할을 분담해서 그 영혼을 사랑 안에서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꾸짖고 가르치고 달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올바른 길을 걷게 해야 합니다. 얼굴을 붉히며 높은 소리를 내어 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자신도 상대방과 같은 죄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한 제약된 인간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온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책감에서 오는 수치심이 따릅니다. 현 정권의 권력 남용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살리라고 지도자로 세웠건만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정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범했을까? 최고 법무부 기관장이 어떻게 거짓말을 국민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직에 있는 기관장이 그런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그런 금융 사기죄를 범할 수 있을까? 그런 기관장이 공기업 금융을 투자 펀드에 불법 투자할 수 있을까? 정부 고관들이 30명에서 50명 정도가 금융 사기에 연루되었을까? 참으로 대형 국가 부도 사건이 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공모하였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시나리오를 쓰고 싶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저는 이 큰 제약상을 지켜보면서 참고 또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이 모든 부패의 싹들을 잘라내어 청산해야 합니다. 서로가 죄의 짐을 나누어 지고 용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바로 잡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더 부추기며 독재의 길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최악법이며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국민의 힘으로 공산 독재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책감으로 옵니다.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죄책감입니다. 악행의 결국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지도자의 악행의 열매를 국민들이 다 나누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옵니다. 연병과 전쟁과 사망이 덮칩니다. 강팍성으로 국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행죄를 짓는 무리들이 성차별법 폐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탐욕에는 재난이 따릅니다. 우상숭배로 재앙과 재난이 닥칩니다. 오만한 행위에 벌칙이 따릅니다. 무지한 여성 대통령을 극악무도하게 사기 탄핵한 죄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사면 특사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정권의 제약은 결국 멸망입니다. 멸망인 줄 알면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죄는 마음을 썩게 합니다. 죄를 계속 범하면 생각과 가치 판단이 어려워져서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남의 죄를 용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인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싶은 충동감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같은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는 국가의 참 지도자가 아닙니다. 국민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는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국민들을 아프게 탄압하고 무시하고 권력으로 압제하면 독재자입니다. 집단 권력에서 희열을 느끼는 조폭들이 되는 것입니다. 독재 정치는 국민의 자유를 강탈하는 정치입니다. 저주와 심판과 사망과 고통을 가져오는 지옥 시나리오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현 정권의 무거운 죄짐을 국민이 서로 나누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서운 죄를 감추고 드러난 죄를 덮어버리려는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애국애족하는 참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을 발굴하는 방법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서로 애국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의제의 사람들로 뭉쳐야 합니다. 국가의 위기에 참 지도자는 나타납니다. 정치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라를 살릴 지도자를 발굴하여 뭉쳐서 지지해야 합니다. 참 지도자들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는 겸손한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